대적관계이잖아요. 그 대적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하고 그리고 궁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정말로 궁일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백성들 못지않게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으로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저런 형태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잠 못 자죠. 무서워서 제 아내가 갖고 다가 그런 악몽을 꾸고 잠을 깹니다. 물다가 깨요. 아무튼 옆에서 좀 토닥토닥 해주면 그때 다시 잡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데 이 한 나라의 멸망과 한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정말로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 큰 성, 저렇게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이었는데 바벨론을 함락한 나라가 어땠어요? 한때 바벨론과 연합을 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에 의해서 함락이 된단 말이에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바벨론의 속들이죠. 자,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뭐 저렇게 지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것을 제외한 나머지 속국들, 저 속국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는 거죠.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리고 부유함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겠냐는 얘기예요. 저 속국들에게. 참고로 저기서 보게 되면 노란색과 또 보라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저것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경로고 또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 경로였고 보라색이 그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경로고 나머지 또 빨간색이 뭐냐면 에스라의 인도로 해서 돌아오는 경로예요. 그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온 경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수국을 만들어 버리죠. 그때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경로가 되는 거예요. 네, 노란색의 경로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그냥 직선으로 페르시아에서 에스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경로로 쭉 들어왔으면 좀 빨리 갔을 텐데, 그죠? 한 바퀴 삑 돌죠? 어디로 돌아요? 저기 시리아로 해가지고. 시리아로 해서, 갈그미스로 해서, 이렇게 쭉 돌죠? 돌고 저기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저런 경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속국이 된 나라들에게 대한 그 많은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교만함과 그 오만함 그리고 우상섬김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 남유다. 이 남유다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가서 포로로 있을 것이고 70년이 꽉 차고 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볼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파수꾼을 세우라는 그 명령과 파수꾼의 임무가 주어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이 보는 대로 무엇이든지 빠짐없이 보고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파수꾼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임무가 주어지는데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만약에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보거니와 마병대를 얘기합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보거나 혹은 낙이나 낙타를 타고 오는 그 군사들이 눈에 띄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심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임무예요. 파수꾼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병대는 뭐냐면 기병들 얘기하죠. 기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쌍쌍이 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오는데 한쪽만 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해갖고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쭉 쌍쌍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병대가 쌍쌍이 이동을 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랑하는 주력 부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사왕의 그 군대가 항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쌍쌍으로 마병대 쌍쌍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병대는 어땠어요? 이 주력 부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대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귀 떼와 낙타 떼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군수물품들, 그런 식량을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군수품을 운반한다든지 텐트를 운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에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나귀하고 낙타라고 해요. 페르시아 군대는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행군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적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동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군대의 위험 때문에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사기가 꺾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귀와 낙타를 이게 동원해서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가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바사와 메대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파수꾼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자, 어떻게 부르짖는 거 볼까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세워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라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 메대 군대가 아수르가 아니죠. 바사와 메대 군대의 연합군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파수꾼이요, 보세요, 사자가 울부짖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본 것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함락되었다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보고받고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파수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 말탄 자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2마리 말이 이끄는 수많은 마차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를 하자마자 그때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함락되었다. 마침내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보라,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세운 파수꾼의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바빌론이 멸망하였다. 바빌론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모두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파수꾼을 세우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예언. 6장에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예언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예언은 마침내 바빌론이 함락되었다라는 파수꾼의 외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주도하는 바사와 메대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우상들의 몰락이 언급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대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싸움이에요? 군사들의 싸움이에요? 왕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물론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러한 그 사람들의 전쟁의 그 의미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진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정서를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요. 바벨론의 신상들이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들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신들이 졌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서 신이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들의 그 신상들이 부서져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바사 왕국을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나와요. 5대 제국이 나오는데 지금 3대까지 나왔어요.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죠. 그리스에 의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또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마지막? 우리 성경의 마지막 무대 배경이 어디죠? 예수님 살아 오셨을 때 배경. 누구의 압박을 받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로마잖아요. 로마.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네. 그럼 지금은 바벨론은 뭐예요? 없어지고 멸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요? 네. 바벨론 나라는 없죠. 지금은 뭐예요?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을 동요를 시켜서
언양하셨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게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1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환상으로 보고 또 들은 그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까지 예언까지 합니다. 10절 볼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것이 무슨 격려하는 말이냐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는 그런 곡물처럼 갈기갈기 짓밟히고 으스러진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신 게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거라니까. 그냥 10절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 이게 소망의 말씀인지 무슨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짓밟히고 타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고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남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의 그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가 에게 주신 예언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그 고달픔을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남녀다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 고달픔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너희를 압제하고 괴롭힐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겠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겠죠. 마치 농부가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곡식을 타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타작하셨으나 그 괴로움과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이 고통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10절의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10절에 쭉정이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쭉정이는 날려버리시고 알곡은 남겨두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우리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몰락을 보면서 세상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몰락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다. 자,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없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돌려놓게 하잖아요. 성공합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혹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을 통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시선을 돌려버리죠. 성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유혹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들은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시선이 나에게만 향하고 있어 라고 믿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께 삶을 살아가느냐의 관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 세상 가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관점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느냐. 시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나님, 세상. 같이 봐요. 발은요,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그래서 다 죽이시고 나와요.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웃자고.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존재 가치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잖아요. 마치잖아요. 검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죠? 검투장에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여야 돼, 상대를. 이것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치를 두고 세상의 존재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이 세상은 관심 없고 수도사처럼 오직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잖아요. 왜요? 세상과 구별됐다면서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쭉 보면 수없이 많은 수도사들요.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뭐가 생겼어요? 고아원이 생겼어요. 고아원이. 우리 고아원이 수도사들을 수도원에서 생겼다는 걸 모르셨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 고아원이 그렇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뭐 더하면 더했지 솔직히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세상의 가치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싸움과 경주를 하게 되죠. 그 끊임없는 싸움과 경주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싸우고 경주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존재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소망을 품도록,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제약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그런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빤듯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룩한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삶이에요. 정말 이런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제약이 만연한 세상에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의 존재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고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